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하사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아버지의 녹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여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서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기도하실 때 임하심을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로 해서 성령이 전번에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성령이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그거 다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씀이고 사모할 때고 기도할 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건데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듣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이 기록된 말씀을 먼저 앞세워서 예수의 공로를 믿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있는 기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 봤을 때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좀 할 것, 나 같으면 또 그런 생각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어쩌고 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간 뺏기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마침내 부활해서 거기 갔을 때는 여기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뭐 누구 간 속에다 넣어줍니까? 아니면 뭐 우체국이 아니면 은행에다가 이미 계좌로 보낸 거 미리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헌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지요, 성경은.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 많은 재물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증거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최고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인격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사람들도 인격이 있잖아요. 천사도 인격이 있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 보좌에서 루시엘 천사 같은 존재는 자기가 욕심이 들은 거예요. 그 보좌의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서 그 혼자만 영광 다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시기 질투가 오고 욕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안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수많이 있으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공중 권세 잡았다고 그러고 또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 써졌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을 오늘 성령님 인격이 있으시란 말씀을 잘 알고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 기간 동안에 그 성령의 인격으로 잘 깨닫고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격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지요. 인격이라는 것 자체는 뜻이 있고요. 이런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러면 여기서 혼동되기 쉬운 게 뭐냐, 하나님을 또 성령하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 신이신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인격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니까요, 일종의 인간에게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관념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존하는 인격이에요.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 충만하게 받고 깨달아지면요, 아주 조심스럽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세우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이 있으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이 말은 신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신이라는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있으신 의미로서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신 그러면 막연하게 안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한 의미 자체가 인격이 있으신 신이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신이시라고 한다는데, 그 영이라고 한다는 그 단어 속에는 항구적인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 안에 신도 인격도 있고 항구적인 입장도 있는 거, 이걸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실존하신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역사서 알게 된다고 수십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항구적인 이 영이 우리 안에도 영이 있는데, 이 영 자체가, 우리 인간의 영 자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은 영이라고 우리 배웠지요. 살아있으나 기능 자체가 손실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그 원죄라는 자체가 없어졌지요. 더군다나 침례받고 다 장사 지냈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서 물속에서 나온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전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신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미 시문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놀랐어요. 그 말씀에. 특강할 때 처음 들어봤어, 그 말을요. 그 전에 배려할 때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의도 배울 때는요, 전신에 은사를 줬다고 하는 말씀. 근데 이만큼 성장하고 나서 내 자신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맞구나. 이해되세요? 다리에다가 어떤 은사를 줬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아름다웠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거예요. 발이 있어야 걷지요. 안진비 같으면 복음 전하는 발이 있겠어요? 그 은사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다리가 있는데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수 믿지 않냐고 부정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서 복음 전할 때 쓰는 발이 얼마나 송아지같이 뛰어다닌다고까지 오직하면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말라기서 보면 이런 것처럼 머리에 지혜 지식,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내가 보릿고개에 살면서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보릿고개 살아봤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요. 그 학교 얘기만 하면 부끄러워서 내가 말도 안 해. 못해. 부끄러워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에서부터요, 올사금을 내야 돼. 올사금은 학비를 내야 된다. 이게 매달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 줘야 월급을 받아가지.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게 되면 조회 시간에요, 운동장에 모아놓고 올사금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 안 낸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돌려 보냅니다. 집으로 가져오라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만 그랬나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집에서 돈 달서 안 주면 학교를 다시 갈 수가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시절을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 군포 금정에서 사는 데에 안양 도서실에 가서요, 서점에 가가지고 강의로 이런 거 사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밤잠 안 자고 낮에는 일해야 돼. 먹고 사니까 또 일해야 돼. 밤으로만 전기불이나 있어요. 초사로 해놓고 촛불 켜놓고 등잔불 아니면은 그 근거면서 하는 거예요. 그뿐이요. 나무 해서 나무로 방 떼고 하니까 새벽이면 다 방이 식어지고 얼마나 추우냐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달달달 떨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한문 공부도 혼자 다 한 거예요. 천자, 천오백자, 뭐 삼천자, 뭐 명심보고 이런 거 혼자 다 한 거예요. 혼자. 낮에 일하니까 뭐 학교가 어디 있어, 학교가. 그런데 교회에 와서요, 성남교회 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을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공부를 그만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감독님 책을 보여주고 서점이 쫙 있는데 감독님의 책이 진열되어 있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 체험이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하나님 믿고 팍 터져버린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네가 무슨 그거 어떻게 다 알아 그럴지 몰라도요, 아니 길게는 6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다니까. 한 사람 세워놓고 길거리에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란 걸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격으로 오신 성령에 대해서요, 정말 잘 모시고 존경하고요,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락교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데에 왜 그 보편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의미를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모님께서요, 신의 인격을 잘 알기 때문에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에게 뭐 축사하는 거 기술적으로 가르쳐줘가지고 뭐 건방지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신 신부님께서는 보편성을 왜 주장하느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사모님만 축사하는 거 한단 말을 들었어요. 그 교회도 크고 내가 알지요. 근데 그분도 감독님한테 배운 제자로 갑시다. 이름 대면 다 알 거예요. 서울에서 한두 사람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 교회에서는요, 보편성을 인정을 안 해. 그 의미는 다 바꿔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것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이 인격이 있다 이 얘기예요. 신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쉬운 말씀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또 안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피조물을 아는 것 자체를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만물은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 고고 학자들이요, 이 모든 만물인 자연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창세기도 그랬고 히브리서도 그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했다고. 히브리서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1절부터 쭉 보면은 말씀으로.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격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할 때에 성령 또는 성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 11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라고 그랬어요. 그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했을 때에 성령 또는 성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신이라고 하게 되면 성령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 안에 계셨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 성령이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 이걸 인정을 해야죠. 아이, 이거 신이 셋이요 그럼? 그런 게 아니요. 셋이는 누가 언제 그랬어요? 신은 한 분이요. 근데 성령으로 그 안에 계셨다는 게 인격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켜 실존이라고 하게 되면 아들을 가리켜 한다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속자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누구요?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 아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타나셨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신이라고 말씀하는데 삼위를, 인격이 셋이 있다는 말입니다. 삼위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함해서 말하자면 삼위로 있는 하나님, 신이다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은 셋이 있는데 본체는, 그 육체 형상은 한 분이 예수라고 하고, 그 분을,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제했어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성경 가리킨다고 하게 되면 잘못 가리킨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말인데요, 많이 듣다 보면 그렇다 이거. 저분도 그런 것은 어렵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 듣다 보면. 잘 알아도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리킬 수 있는 스승이 되려면 아무나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따로따로 인격이 각각 있다고 그랬는데, 인격은 셋이지만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만 몇 가지만 얘기한데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할 일을 하시고 이루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까지 나는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셔서 이제 부활해서 가시면 아버지께서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오시는데 그도 역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듣는 걸 말하겠다라고 가르쳐주겠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 안에 성령 인자로 오신 예수 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체로 계실 때 여기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면 각각이지 뭐요? 이렇게 따지겠지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 또 예수 안에서 계시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야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계세요.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성령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있다면 제주도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령 모시면 거기에 있는 그렇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서워보지 하시란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영광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영광에 대한 의미도 잘 기록해 놓은 서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찾아보고 요한복음 강해도 찾아보고 히브리서 강해도 이런 걸 다 찾아보고 하다 보면요. 아주 그런 그 연관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성경 확인해보고 아 그게 있구나 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이제. 아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지식을 품어내는 것이 증거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을 존경을 하고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러므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 우리는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신 말씀을 잘 우리는 귀담아도 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건 구약이지만 왜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사람이 모세라고 나는 봅니다. 왜? 창세기를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창세부터 창출 내민 신명기까지 오경을 썼다고 그래요. 학자들 다 오경 모세 오경 그런데요. 그 오경 모세가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고 또 세상도 있어도 또 자기 조상 아브람도 있었는데 그 아브람부터 해도 몇백 년 후에 태어난 500년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런 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 천지창조를 하는 걸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니까. 근데 모세가 썼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썼다 이거요. 근데 그거를 감독님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나 감독님만 감독님한테 미안한데요. 왜? 나 그 책을 보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만 봐줘도 몰랐어요. 근데 과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태초가 이 백두산이 있기 이전 과거를 하나님 어떻게 계셨다는 거를 그걸 보여주고서 음성도 들리고 쓰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가 태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이 이 삼라만상에 있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 영원전 태초요 시작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 분인데 그러면서 모세의 또 20장 출애굽기 3절을 보게 되면 10계명이 쭉 나와 있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해를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요. 더러운 귀신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신들이 우주 안에 많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이 너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두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모세에게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육체를 염소나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너희 생명을 드리라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법궤 위에 피 뿌리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레위기 16장 쭉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요.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 거 하나는 또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내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 양으로서 제비 뽑는 그 양을 목을 쳐서 피를 양푼에 담아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에 있는 그 위에 정금판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판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다가 우슬처럼 묻혀가지고 착착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사 받았다고 말하자면. 근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요 제사장이 그걸 의의를 하러 들어갔다가 혼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죽고 못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달고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나면 들어가 봐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려운 시대가 율법 시대냐고요. 그래서 다 하고 나오게 되면 제사 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제 흩어지는데 민족들이. 근데 이제 그 아사셀 양은 끌고 와서 어디 넓은데 어디 들판에 어디 가서 놔두면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이리 때 들어서 잡혀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다 그놈이 책임지고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가.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심여왕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짐승의 피로 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은 단번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의미로 히브리서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를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잘 알게 되면 그 지식을 성령의 역사에서 네 인격에 네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내가 역사에서 증거하마 하는 시예요. 성령이 인격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그래서 나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면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쭉 보면. 왜 탄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온전히 이미 예수 죄로 예수 피로 씻어졌지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다 죄예요. 시기 질투를 말할 거 없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내 개인 기도하더니 특별히 대표 기도 올라가서도요 하잖아요. 주일날이면.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 시몬 감독께서 그전에 그런 얘기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안 하시지만. 요즘에 하는 걸 못 봤어. 왜 뭘 지적하냐. 대표 기도로 가가지고요 회개 기도 한다고 뭣도 못하고 하는 죄를 쭉 나열하다니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또 저 아래서는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아멘 한 사람도 많아. 또 감독님이 아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웃기냐고요. 예수의 피로 제사받는 이례적인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이 행함으로 잘못되고 한 저범죄는 그때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함 받는 영으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면 기도 잘못한 거야. 여태까지 구원 못 받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잘 알고 회개 기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건 뭐냐,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 자체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주신 것 자체를 우리는 제사 받았고 그 입에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 자체 이 육체의 피를 흘려서 제사받게 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도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하는 그 말씀이 아까 어디서 나왔다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생명이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온 것 자체를 성령이 증거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해서 참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히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에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없어진다 그랬죠. 지옥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소망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격적인 이 실존이심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와서요 지식이 있고 성령을 알려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지식으로만 성령을 알려고 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해야지. 그래서 논리적으로나 뭐 학설적으로나 이런 입장으로 알다 보면요 우리는 성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의 근원이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하고 뭐 자비하신 이런 분이 인격의 근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인격이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게 조물주예요.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을 인격을 잘 인정하고 받들고 섬기고 하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해주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원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든 이 얘기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앞으로 쭉 가봤다 해요. 그랬더니 그 빛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달빛처럼 이렇게 달처럼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보니까 그 불 나오는 곳이 눈으로 보이더래요. 눈. 근데 그렇게 환하게 비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가는데 다 불에 타서 없는데 몇 사람은 옷 입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옷 입힌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입은 입장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육체의 생활 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그 환상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되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요. 왜 옷이 순간에 그 불빛에서 가는데 다 타져버려? 아, 무서운 얘기 아니요? 아무리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그게 되면 소모돼서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에 돌이켜야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하더라도요 강구로 무시로 하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요 이족과 표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인격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끌려 활동하는 느낌으로서 해야지 자기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인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격보다도 훌륭한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처음 받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요 어머니나 형제나 아우들 이렇게 제자들 모아서 하는데 120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사도행전 2장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때에 성령을 다 받고 방으로 말하겠다는 거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으로 사람 받고 자기 행하는 이 자범죄 이런 걸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그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야 된다 이거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인격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영감이 없고 어떤 표적이 안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잘 깨닫고, 성령은 오늘 기도하실 때 임재하신다는 말씀을 잘 기록하는데,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를 많이 해서 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보다 구애하면 까꾸로 되면요 응답이 없어요. 시간만 낭비지.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짧은 기도지만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오늘 성령이 아버지 인격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해박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 육체의 기간 동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